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상급입니다. 상급. 리워드에 관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저번 주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잠깐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쓰여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이렇게 보답은 보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어떤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응당 대가로 뭔가 뭐 벌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보응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게 쓰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표준역도 이제 보응이라고 실제로 한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먼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공부를 할게요. 자, 시편 31편 23절은 그분의 모든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이는 주께서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넉넉히 보응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워드를 보응하신다라는 말로 썼죠.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항상 신실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보상이 아니라, 예, 아주 넉넉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예? 보응도 아주 넉넉하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당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죠. 시편 54편 5절에서도 그분께서 나의 원수들에게 악을 보응해 주시리라.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버리소서. 자, 어떤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을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또 불의한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억울함을 당했더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신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를 분명히 이제 보응하신다는 원리가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은 이런 이제 인물에 대해서 나오죠. 구리 세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큰 악을 행하였느니라. 주께서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시기를 바라노라. 예, 이 바울 사역 가운데서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악을 바울에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나 또 우리가 믿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고 그냥 자기만 안 듣고 가면 되는데 막 그걸 심하게 막, 예? 모독을 한다든가 대적하고 막, 예? 방해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 것으로 막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지만 또 간혹은 같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죠? 구원은 받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가진 어떠한 뭐 믿음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예? 함부로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예요? 주께서 그의 행위들에 따라서 그에게 보응하시기를 바라노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를 또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대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 아무런 벌도 안 받고 간다면, 지나간다면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예,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3절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낮 시간에 흥청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서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자기 자신의 속임수들로 스스로 희롱하나니 그들은 점들과 흠들이라. 예, 이와 같이 늘 이렇게, 예? 낮 시간에 흥청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역시 이것은 뭐 불신자 가운데서는 뭐 다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흥청대고, 예?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예, 그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불의에 대해서 보응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리워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보상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그것을 책임을 묻는 보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어때요?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응과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 이제 보상,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데 어떠한 것을 이제 보상받게 되느냐, 그 보상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유산의 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표현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 받을 거 알고 계세요? 그게 원래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많은 풍성한 유산들을 주시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왜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보상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항상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시편 58편 11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를 위한 보상이 있도다.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로다 하리라. 예, 우리는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진실로 의로운 자를 위한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예, 아까 본 것처럼 불의한 자들을 대한 보응도 있지만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책망을 듣고 보응을 받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관한 그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을 우리의 보상에 관련돼서도 이것에 대한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아멘. 반드시 믿어야 한다. 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체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실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 존재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요? 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그 체계를 볼 때 우리가 또 뭘 믿어야 되냐. 말로는 믿음 하는데 뭘 믿는 거냐고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고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 이 믿음이 없으면, 그죠? 어떠한 구체적인 실상을 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행하고 주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을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사람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의로운 사람들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대하는 것으로도 보상을 받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옆에 결국 의로운 사람들이 있죠. 예,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의로운 사람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한 어떠한 확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의로운 행위를 했느냐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자의 이름으로인데 다른 구절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작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자 하나가 목말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떠서 마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자신의 보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거. 그래서 그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줌으로써 그죠? 그 하나의 작은 사랑이 보상이 된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어떠한 사랑의 실천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상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믿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아까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때 보상해 주시는 분이지라는 걸 알 때 내가 그러한 행동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동기예요. 출발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모르면 우리도 뭐 못할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알고 있으면 그것을 자꾸 상기하고 있으면 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 자기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자, 먼저 앞에 부분은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아폴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뭐 베드로도 얘기하면서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 사도들이 있어도 각자의 역할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 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두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요.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만 받아서 누구나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지만 누구는 섬기는 일로 수고하고, 누구는 권면하는 일들로 수고하고, 그죠? 누구는 복음 전하는 일로 수고하고, 각자의 어떠한 더 특화된 부르심과 은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근데 다 교회 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다 같은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나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가, 그것으로 자기의 보상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이 연결은 돼 있어서 하나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교회 안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굉장히 매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요.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같은 교회 식구인데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저도 뭔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다만 그러나 이제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형제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죠? 또 맛있는 것도 사서 대접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항상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에 동참하면 같이 동참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쨌든 각자의
그것은 역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그것을 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보상을 받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 복음에 순종하는 것 또한 큰 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그럼 아까도 생각한 단어로 보면 그 화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는 그게 보응이겠죠. 너는 왜 그런 일에 전혀 들여지지도 않고 게을렀느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책망과 보응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자기가 자원해서 했으면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했으면 보상이 있다. 또 어떤 때는 설령 나의 뜻에 반해서 나 정말 하기 싫은데 나 그냥 억지로 저 사람들 가니까 그냥 눈치가 보여서 그냥 따라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내가 순종함으로써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번 주에도 두 자매가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격려라도 하고 옆에서 뭔가 거들기라도 해야 되겠다 해갖고 갔다. 그랬을 때 굉장히 놀라운 또 일들을 경험한 것. 또 그러한 저기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나도 갈까 말까 하다가 나도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보상을 쌓아야지. 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보상이 없겠지만 지금 저 더운 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많은 보상들을 받을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순종했을 때 실제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것 또한 많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요즘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격려할 일이죠. 왜요? 주님께 많은 보상들을 받을 테니까. 확실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상과 관련돼서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은밀히 행하는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큰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로부터 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영광받으려고 해서 그런 동기와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왜 아버지로부터 보상이 없다라고 표현했냐면 그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영광을 드러내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어요. 그렇죠? 칭찬받고 박수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정말 훌륭해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보상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작 보상받을 게 없다면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남들에게 드러내고 해가지고 남들한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결국 보상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그것과 관련돼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4절부터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적용을 하지만 은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위선자들 같이 예전에 바리새인들은 그랬다고요. 막 거룩한 손을 들고 그 회당과 거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네, 매일 저렇게 3번씩 나와서 기도하네, 뭐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역시 그게 뭐예요? 자신들의 보상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의 원리는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비밀리에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럼 그 비밀리에 또 유일하게 그 사람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보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행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반성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좀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과시하려고 들고, 사실 나 자신이 뭔가 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우리는 많이 원하죠.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헌금하고 은밀하게 도와주고, 예? 그죠? 그랬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시고 보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바들이 어쨌든 은밀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 같이 수고들을 하겠지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2배로 받는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제 자매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이것이 감사하게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존경하시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2배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더 2배로 존경할 그러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건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면서 수고하는 자가 자신의 삭슬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해서 뭐와 연결되냐면, 그러한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이 마땅히 그런 것에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물질적인 것들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도 그러한 자들을 더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더 대접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또 그것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수고하시는 형제님이 계신데 정말 그 수고가 감사하다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헌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나 유경철 형제님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사례를 해요?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해진 걸로? 그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원치도 않고 안 해요. 다만 정말 근데 뭐 마음에 얹혀서 뭐 보이지 않게끔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를 교회가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듯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뭐 월급 주고 뭐 사례비 주고, 예? 뭐 성역 공부 한 번 인도했으면 얼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것은 원치 않는데, 자 보세요. 어찌됐건 그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떠한 보상도, 이 땅에서 살면서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보상을 받으면서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보상받아요? 하늘에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귀한 거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그 내가 받을 영광과 보상이 더 큰 거니까 이 땅에서 받는 걸 포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 여기서 받아버리면 거기서 받을 건 없는 거죠. 응당 여기서 받았는데 뭘 또 바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렇죠? 하늘나라 가서 난 많이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의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뭐 보상과 관련돼서도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득이 있을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보상과 관련돼서요, 크나큰 보상을 얻는다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크나큰 보상. 근데 이제 여기서 크나큰을 이제 great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위대한 큰 보상을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예?
순교, 그런 것들도 그만큼 보상이 있을 수 있겠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성역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발견한 그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간혹은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정말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무슨 뭐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막 이단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아무렇게 무슨 교회가 교파도 없냐고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없고 이상한 교회야 하면서 막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서 거짓되게 얘기하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복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복돼요? 특히? 이걸 크게 기뻐해라. 왜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great하기 때문이다. great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길.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갔을 때의 보상과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고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했을 때 우리가 받을 보상은 그레이트한 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이단 소리를 듣고 남들이 우리를 조금 이상하게 보고 뭐라고 하더라도요,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걸 크게 기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요. 전 그 소리를 들을 때 감사해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이 있을 테니까. 큰 보상이 있을 테니까. 아까도 그랬죠? 이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주님의 원리예요.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이단이길래. 그죠?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게 뭐가 잘못됐길래. 교파가 없고 목사가 없는 게 뭐가 잘못됐길래. 오로지 성경대로 믿고 산다고 하는 건데 핍박을 당하잖아요. 오해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까요? 속 좁고 뭔가 막 그런 거에 막 견디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걸 막 견디질 못하고 막 소송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걸 풀어가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요. 오늘날 크리스찬인데도, 영적인 지도자들인데도. 근데 왜 그러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할 일 아닌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일일이 대응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보상이 쌓여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그레이트 보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번역을 막대한 보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까는 크나큰, 지금은 똑같은 그레이트인데 막대한 보상. 자, 여기에서 찾아진 구절은 다음의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어떤 게 위대한 보상을 받는 일이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빌려주는 거,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 필요를 볼 때, 형제자매의 어떤 필요를 볼 때, 그가 가진 어떤 어려움들을 볼 때, 또 내 이웃이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으면 크나큰 보상이 있어요. 또 말로는 안 받을 걸 알지만 빌려주는 것도 지혜죠. 괜찮아요, 이거 쓰세요 하고 빌려드릴게요 하고 빌려줄 수도 있죠. 그것도 크나큰 보상을 받는 일이에요. 또 나 이거 많이니까 우리 나눠서 좀 쓰면 좋겠어요 하고 나누는 거, 이런 게 다 뭐겠어요? 기빙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서 사랑을 나누는 일. 이게 뭐라고요? 보상이 막대해진다. 그레이트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하나하나 알면 우리가 물질을 씀에 있어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늘의 보상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아주 막대한 큰 보상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죠. 자, 결국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사는 믿음의 체계는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관련돼서 보상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게 확실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뭐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이집트의 보물들을 다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는 왕자의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고요. 통치자로서. 그런데 그것들을 다 뭐예요? 버려버렸잖아요. 오히려 뭐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택한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이 뭔지 사실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체계 가운데서 신약에서 이야기한 바는 뭐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셔야 되는 치욕, 십자가의 고난, 그 길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이 세상의 안일함을 다 버려버렸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해취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렇죠? 뭐 좋은 학교, 돈 많이 버는 거, 뭔가 성공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는 거, 그렇죠? 좀 더 편안한 삶, 즐거운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사는 삶, 그것과 가치를 매겼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자.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값진 것이다. 왜요? 그게 보상을 넉넉하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삶의 목표가 여전히 현재자님들은 이 땅에 있어요.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그렇죠? 항상 그게 관심사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 아까도 그래서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에서 출발하지 이거는 뭐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별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한 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가 받을 보상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요.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체크하셔서 보상을 잃지 않고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보상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그걸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보상을 왜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해요? 보상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가 원래 기본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상속 유산의 풍성함을 다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서 잃어버리고 있으니, 예? 그것처럼 정말 답답한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잘 사용만 하면은 남길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보상과 관련돼서 그냥 쑥 지나가면서 그냥 복습만 할게요.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지만 보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 가운데서 5가지의 왕관을 얘기하죠. 그리스도께 받을 보상으로서의 왕관. 통치자가 쓰는 게 왕관이잖아요. 주님께서 가지신 그 금관을 탁 받아서 그거를 쓰고 통치하게 될 그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통 5가지로 요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이에요. 근데 모든 왕관이 썩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제외하고 4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자 그대로 해서 썩을 수 없는 왕관은 뭐냐? 우승을 위해서 분투하고 절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 받을 보상을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부단히 분투하고 노력하고, 이건 분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금메달 따는 사람들 봤지만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들을 하냐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썩지 않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죠?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죠? 느긋하게 있으면서 얻어지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왕관이 있습니까? 의의 왕관. 의의 왕관. 자, 이거는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기의 믿음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결국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 가운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요? 그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것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냥 뭐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직도 좀 할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정말 주님 제발 정말 빨리 와주십시오 하면서 막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저는 너무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냐고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바울도 그랬지만 그러한 의의 왕관이 그것을 함께 기다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휴거, 그죠?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긴장하고 더 좋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이 의의 왕관을 얻을 수 있어요. 말로만 뭐 주님 오신다는 거 다 알죠. 뭐 믿습니다. 말들은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심, 휴거, 재림, 웬만한 어떠한 건전한 교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믿잖아요. 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삶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세 번째, 무슨 왕관이에요? 환희의 왕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왕관이 될 그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도 나의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환희의 왕관이 되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자 즐거움이다. 그 환희의 왕관이 내 앞에 있는 그 성도라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한, 내가 주님께로 인도한, 또 나에게 맡겨서 내가 신실하게 함께 성장하는 그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우리가 확대하자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지체들, 이 또한 우리의 환희의 왕관이라는 거죠. 함께 누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도 놓지 않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래서 함께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기쁨의 왕관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교회 식구로서 10년 20년을 지냈어도 별로 그냥 뭐 저 사람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뭐 인사도 별로 안 해봤고 교제도 안 해봤고 그렇다면 뭐 그게 환희의 왕관이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도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지만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내가 이 형제를 자매를 섬겨줄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정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신실했을 때 환희의 왕관이 되는 거지. 같은 뭐 교회 식구라고만 해서 자동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닐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영광의 왕관. 그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이것도 이제 그 어떠한 양무리를 먹이는 그 감독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그것이 이제 4절까지는 맞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군림하지 않고 양무리들의 본보기가 되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목자장께서 오셔서 나에게 영광의 왕관을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5절, 6절은 마찬가지로 하면서 그 원리 그대로 장로가 아닌 사람들도 젊은 자들도 스스로 그런 장로들에게 복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복종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랬을 때 합당한 때에 주님께서 높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은 마찬가지로 그 목자장께서 그 양에 대해서도 넌 참 이 일에 신실했구나 하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도 나랑은 상관없는 구절이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일에 신실하셔서 영광의 왕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이 뭐예요? 생명의 왕관이죠. 이거는 좀처럼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얻어지기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이 생명의 왕관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끝까지 막 엄청난 그런 연단의 시험을 견뎌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또 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죠? 말하자면 이슬람 저 중심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순교를 당했을 때는 이러한 생명의 왕관의 보상을 받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편안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러한 왕관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분명히 이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또 누구에게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5가지의 왕관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주님의 그런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실 수고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